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올림픽 마크가 1위를 차지했어요. 올림픽 마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탄절이 여러 가지 순위에 밀려서 8위를 기록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예수님 대신에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고, 성탄의 찬송 대신에 징글벨이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무슨 노래 생각이 납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어느 정도 알아. 근데 다른 거 잘 생각 안 하고 무슨 노래 불러요? I a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이런 부르죠.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도 그런 노래가 먼저 나올 확률이 너무 많아요. 세상 문화에 그냥 함께 휩쓸려 들어가서 그런 것이에요. 예, 캐롤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그런 가사 내용이 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성탄을 상징하는 그림 대신에 세속적인 내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행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영향으로 인해서 좀 나아지는 분위기를 볼 수 있긴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기독교를 적대시합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한다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입니다. 성탄절기는 단순히 먹고 마시며 선물과 카드를 주고받고 즐기는 그런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알려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셨을 때 예수의 이름이 아니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무엇으로 계셨어요? 어떤 이름을 갖고 계셨습니까? 성자이신데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건 맞는데 모든 맥락을 다 제쳐놓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데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좀 신학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수학 또는 계산 방법대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영혼 속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한 법칙 같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이 법칙을 예수님에게 적용해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그러면 혼동해요.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한 분 하나님은 세 위로 존재하신 분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따로 계시기도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말씀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으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네요. 그렇게 질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생전 안 받아봤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셔야지. 금방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따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이 하나이신 분이 영적인 거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다 하는 의미예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 속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지 않고 하늘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친근하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 집에 갈 때 여러분 너무 옷을 잘 입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두를 한 500불짜리 신고 가고 가방을 몇천 불짜리 가지고 가고, 그러면 그게 어떤 그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 뭘 주면 고맙긴 하지만 상당히 그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라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똑같이 태어났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 금수저 탔고 무슨 흑수저 찾다가 인생 비관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입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 그것은 왜 예수님이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있을 곳이 없으셔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얼마나 많은 우주 가족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세요. 올라가셔도 지금도 우편에 계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외롭다 뭐하다 이런 생각은 우리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외로우십니까? 우주 만물이 그가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무엇이 아쉬워서 보잘것없는 이 땅에 비천한 사람의 그 옷을 입고 오셨겠어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죠. 인간이 왜 신을 찾아가나요? 자신이 부족과 무능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는 세월 막을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채워보려고 신을 찾아가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 나하고 상관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시간이 멈춰졌다. 그 말이거든요.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 속으로 갈 때 육체의 운명을 끝내고 그 시간과 함께 사라졌을 때 그 영원 속에 가는 거거든. 굉장히 깊은 건데 이거 너무 바쁘게 사니까 영원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맨날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 것에 마음을 갖고 이 땅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무거운 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 속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사람들이 그 영원 속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허무함이 있으니까 자꾸 내가 찾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고행을 하고 자학을 하고 고통을 견뎌가며 참선을 하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며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다 이런 범위에 속합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신을 찾는 것이. 다른 하나는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종교죠. 왜 신이 찾아와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본성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이신 그분 자신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럽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그럽니까? 우리가 많이 배워서 예쁘게 태어나서 근사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또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아니, 우리 때문에 찾아오신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 그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십니다. 사랑에 근거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한없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시긴 오셨는데 아무나 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모든 땅의 사람들이 평화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화다. 그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이 바로 하늘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진리를 놔두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가는 것, 변호사가 돼서 인권 찾고 무슨 남북 통일에 그냥 거기 매달려 있고 세계가 하나 되고 마이클 잭슨이 뭐 우리는 하나 애들하고 하는 거 보기는 너무너무 좋지만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평화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니까 세상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기왕이면 돈도 벌고 잘 살면서 그런 평화, 그런 아름다움 유지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이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가운데 통일이 돼야지. 자유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지만 그냥 무조건 통일 얘기하면 됩니까? 너무나 많이 세상 것을 뺏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평화, 그런 자유는 시간이 끝나면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이고 끝도 없이 허무함을 느끼고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하나님이 그것 채워주시려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주세요?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두면 다 죄로 인해 멸망받고 지옥 갈 것, 그거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까? 왜냐하면 죄가 있는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인간을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 있어야 돼요. 그 죄 없는 분이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대가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단순히 필연적으로 순종한 것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위지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생활 합니까? 무슨 소셜 라이프, 그래도 종교를 하나 갖고 있어야지. 그런 거, 그런 차원 아니에요. 그런 차원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려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어야 했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가?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 말하면 하늘에서 말하는 우리가 알아듣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다가오신 것입니다. 지나가는 개미가 조금 있으면 밟혀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능력 있으면 개미가 돼서 그 길을 나가야지. 큰 차가 지나가면 밖에 깔리면 다 죽잖아.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살리고 싶잖아. 웬 개미야. 그리고 발로 다 밟지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큰 차 밖에 갈려 죽기 전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저 개미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개미 돼야지. 그래야지 개미한테 말을 하지. 너 빨리 피해라. 큰 차가 와서 너 다 깔려 다 죽는다. 그래야 알아듣잖아. 근데 사람이 돼갖고 너 개미야. 넌 저것도 모르냐? 금방 오잖아. 아무리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신인 양성으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일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일을 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 자신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악에서 건지시기 위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드렸어요. 모든 권세를 다 줬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네요. 그분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것 너무 바라보면 이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 기쁨 갖고 있는 거 얼마나 갑니까? 며칠이나 갑니까? 그 기쁨이 바꾸셔야 돼요. 어떤 기쁨 원하세요? 여러분,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심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